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제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면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시편 137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온을 기억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남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포로로 붙잡혀간 자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이방 나라와 이방 신들을 섬겼던 것들이 지금의 아픔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회개하면서 울고 울었고, 또 다시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지금은 포로지만 약속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시온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회개의 눈물이고 한편으로는 다시 일어설 소망이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포로로 붙잡힌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정말로 앞뒤 다 봐도 소망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시인 시편 137편의 사람들처럼 시온을 기억한다는 건 뭘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생명이라고 믿는 거예요. 오늘 10절과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앞부분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전도자인 자기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지식도 많고 능력도 많고 복음도 잘 알고 또 많은 지식도 가지고 누가 봐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바울 사도도 자기를 뭐라고 했냐면 질그릇이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흙그릇이나 흙,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누가 만든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만든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지만 그 만든 사람이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집어 던지면 산산이 부서지는 게 질그릇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질그릇과 같은 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른 백성들을 질그릇, 토기 이런 거에 많이 비유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남유다에게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야. 너희들은 토기장의 진흙이 손에 잡힌 것처럼 너희는 내 손아래에 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너희의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실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이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사야 29장 16절에 있는 말씀도 있는데요.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아수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수르가 부강했잖아요. 애국과 대등하게 남쪽, 북쪽 서로 부강한 나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유협하고 나중에 멸망시켰고 남유다도 유협하고 했던 그 아수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토기장의 손에 쥐어진 한 줌의 흙과 같은데 그 쥐어진 물건이 아이고 당신이 나를 언제 만들었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다 주었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우주 만물 가운데 사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핑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쭉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뭐야? 여호와가 뭐야? 여호와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죠.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뭐 잘못 만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에게 이런 말씀을 줘요? 아수르가 이런데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뭐 더 궁극적으로 따지면 너희들 그 힘없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앞에 이제 설명한 거예요. 3장에서도 설명했는데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보배니까 또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면 딱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가 질그릇 같은 나에게 늘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옛날에 제가 사자성어라는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다마다 많이 읽었었거든요. 거기 중에 이런 이야기, 이런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 중에 호가 호위라는 말이 있어요. 호가 호위. 뭐냐면 여우호, 빌릴까, 호랑이 호, 위험위.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알겠지요. 어느 이제 그 배경은 이래요. 어느 날 배고픈 호랑이에게 여우가 붙잡혔어요. 그 먹잇감이 덜 판인데 여우가 꾀를 발휘해서
옥황상제가 나를 백수의 왕으로 삼았는데 네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서 내 뒤를 따라와. 그리고는 여우가 앞서서 갑니다. 호랑이가 뒤에 따라와요. 그런데 모든 짐승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봤지? 이게 호가 호위예요. 남의 권세를 빌려서 내가 위험을 떤다. 저는 어쩌면 우리도 여우 같아요.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호랑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여우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뽐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질그릇에 보배가 있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보배,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가 이제 8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무게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방으로 우겨졌다. 사방이라는 것은 모든 방면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헤어날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다 똑같아요. 쌓인다 이 말은 궁지에 몰려서 어디 나갈 틈이 없다 그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궁지에 몰려서 이제 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넓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좁아요. 그래서 저도 늘 생각해요. 우리의 그 바라보는 시선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래서 좀 우리가 믿음의 그 한계를 넓히자 이 말도요.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다 보면은 믿음의 세계관도 넓어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 주세요, 주세요 이러다가 어느 날 깨달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렇게 뒤바뀌는 것이 뭐예요? 뭔가 세계관이 바뀌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답답한 일을 안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래도 바울은 아니래. 왜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도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 그릇 안에 보배로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우겨쌈을 당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로 사무엘상 30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20장, 21장, 22장에서 한번 처음에 블레셋에 갔다가 비친 척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사울이 또 계속 쫓으니까 다윗이 또 블레셋에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이제 다윗을 받아들여 가지고 한 땅을 줬어요. 여기서 살아라.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이. 그러면 싸우러 가면 가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이게 진퇴양난이잖아요. 안 가면은 저 배신자, 그러지. 싸우러 가면 내 조국과 싸우는 것이 되고. 그랬는데 다윗이 싸우러 갔어요. 근데 싸우러 갔을 때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런 거예요. 저거 다윗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가가지고 싸우는 척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편이 들면 우리 쫄딱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백들이 다윗을 그냥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싸우지 않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3일 만에 돌아왔다 했어요. 그런데 그 시글락이라는 성을 받았는데 거기 와서 보니까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피해 있는 사람들의 모든 부인, 아들, 재물 싹 갖고 그냥 약탈해 가버린 거예요, 아말렉이. 그래서 이제 그 뒤에 3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할지 지금 답답한 일을 당한 거잖아요. 아니 같이 싸움에 나갔고 같이 피난 오고 같이 다윗에게 붙어서 다닐 때는 다윗에게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 부인들 싹 뺏기고 나니까 돌변해가지고 다윗 때문에 그랬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다.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다급했어요. 완전히 다급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때를 말하는 다급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도 이런 다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해결 방법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해결됐어요. 그 다급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해서 다급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빨리 쫓아가라. 그러면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제 그 뒤에 말씀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 뒤에 가서 이제 다 찾아왔어요. 그 오히려 아말렉을 쳤으니까 또 전리품까지 또 챙겨왔어요. 근데 다 가지 않고 중간에 사람을 남겨놓고 갔었어요. 왜? 이쪽도 또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전리품을 분배하면서 또 싸움이 나요. 전쟁에 나간 사람이 안 간 사람들은 주지 말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찌 보면 살면서 질그릇이 그 약함에 비유하는 거예요. 질그릇 같지만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다급함 중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8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꼭 이 말씀을 믿기를 축복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천사도 끊을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끊을 수 없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이라는 사실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낙심하지 않는다. 8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이라는 말은 간이 떨어진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낙담이라는 말이 여기는 낙심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지는 거죠. 낙담은 간이 떨어진다. 그런 의미. 진짜로 그런 의미의 시구리요. 여러분 답답한 일이라는 뜻은 뭐냐면 길이 없다. 그런 의미래요. 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길이 없어요. 답답한 일을 언제 당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홍해만 건너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그냥 이것들 이제 다 죽었구나. 그리고 막 마차를 타고 전차를 타고 달려오잖아요.
이러면 그랬을 때 첩족들, 따라온 첩족들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데리고 왔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일은 안 당했지. 그러면서 막 모세에게 삿대질을 해요.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래?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바라고 있으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너무 성질이 급해요. 그래가지고 다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응답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그것도 좀 바라보고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막 그 사람들이 삿대질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모세는 담대하게 오늘 가만히 있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지금 자기에게 삿대질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대한 사람은 그거 뭘 바라보느냐. 여러분 삿대질하고 정죄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러면 그런 비난을 들으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 기분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아프고 이러면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니까 소망. 그게 지금 답답한 일을 당하였어도 부러뜨림을 당하지도 아니하고 쌓이지도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은 낙심은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 그 마음의 목표를 놓쳐버렸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길을 잃어버린 사람, 갈 길이 막힌 사람,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낙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나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면 낙심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박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는다, 이것은 쫓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쫓긴다. 그래서 추격을 당한다. 더 나아가서는 요새 말로 하면 누가 뒤에서 총을 겨누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박해라는. 그러면 아니 왜 질그릇같이 약한데 왜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총을 들고 막 쫓아올까요? 왜? 뭘 봤기 때문에? 질그릇같이 약한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보배. 사탄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고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그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질그릇을 추격하는 것 같지만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빼앗으려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잘 믿으면 오히려 평안한 삶을 바라고, 그러지 누가 불시험 오는 것을 바라겠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랬어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것은 그때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많이,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외부로부터 핍박이 많이 들어올 때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불시험과 같은 연단이 오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당시 영화를 보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붙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가두잖아요. 그래 놓고는 그 로마 시민들을 원형 경기장 위에 스탠드에 앉혀놓고는 뭘 해요? 사자, 굶은 사자를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굶은 사자를 촥 열어주면 사자가 응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힘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보고 로마인들은 박수치고 좋아하고, 이게 지금 말하는 환란이다. 불시험이에요. 이게 불시험.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나 또 6.25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 믿음이 진짜는 어느냐면 고난의 때, 환난의 때에 변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 총뿌리가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고 천국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상황 따라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위에 질그릇 안에 보배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라보게 한다.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이 말은 잡혀서 죽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전도하러 다녀요. 그랬는데 거기에 갔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지금으로 말하면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막 눈이 통통하고 바라보는 게 구원을 받을 만한, 병을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네 발로 일어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뿔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바나바와 바울에게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바나바는 제우스다. 제우스가 뭐냐, 로마의 신 있잖아요, 이름. 바나바는 제우스고, 성경에 사도행전의 14장에 나온 말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헤르메스는 뭐냐면 신의 대변자. 신이 말 안 하잖아요. 이게 바울이 말해서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헤르메스라. 그래가지고 모든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왜요? 신이라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막 제사를 지내려고 소를 잡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야, 얼마나 위험이 있고 높고 좋아요. 어떤 사람은 만약에 깨진 질그릇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일이 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했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질그릇의 안에 보배가 들어있는 바울 같은 사람은 뭐예요? 하지마! 나도 사람이야. 나는 신이 아니야. 그러면서 말렸어요. 이제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이 14장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이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오고 오늘 이 장애인이 일어서게 된 기적을 일으키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다. 우리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말씀도 이제 좀 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갈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든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방신을 섬기고 그것도 방임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복음이 증거될 때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신 아닌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방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자기가 우주 만물의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준 건 뭐예요?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선한 일을 해서 음식과 기쁨으로 마음의 만족을 주신, 이거는 다 이방인들도 다 포함된 거예요. 이렇게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줬다. 그래서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거죠. 또 로마서 1장에도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만한 그런 일들을 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으면 뭐예요? 거꾸레됨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래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또 답답해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사도행전 18장 이제 1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19절 시작. 두 사도 잘못 19절만 읽어야 돼요.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지금 큰 기적을 행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예수의 생명을 말하고 그랬는데 누가? 이방인들은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충동했다는 거예요. 무리를, 어떤 무리를 충동했겠어요? 같은 유대인들을 충동했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다. 여러분, 돌로 쳐서 죽으면은 사형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신을 뭐 배반했다든지 뭐 근데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디 속에 잡혀 있어요? 율법 속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율법 속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계속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 율법은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쳤더니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시위로 끌어내쳐버렸어요. 밖으로 내버렸어요. 근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다음날 성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또한 거꾸러뜨림을 당하였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만 생각해도 깜깜하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여러분 어찌면 아까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게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 당하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질그릇은 맞아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만 거꾸러짐을 당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인들도 수많은 거꾸러짐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넘어져서 아주 엎드러진 것이 아니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그 생명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오늘 바울 사도처럼 세상의 어떤 환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보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잠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품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히나 저는 꼭 한번 같이 읽기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배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호가 호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평생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